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또 4월 달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죠? 이제 올해 2023년도 7개월 남았어요. 이러니까 더 빨라 보이죠?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87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세월이 빠른 오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시면서 587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시죠?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구원받은 자에게는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조금 더디 오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3월 달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저도 어제 먹은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어제는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 한 달이 지났으니 다들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했던 얘기는 역전을 시키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있냐 해서 첫 번째 금식의 기도를 말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정말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만큼 정말 값어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시면 주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 울면 안 되겠죠. 주님 앞에서만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것을 절대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아무리 금식하고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다면 정말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정말 낙심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와 견디시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역전시킨다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얼핏 기억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위정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함과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며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좁게 하는 것보다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넓게 하면 좋을까요? 왜 기도를 넓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다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옆집만 이웃이 아니고 정말 여러 나라가 이웃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검색이 돼요. 정말 세상에 막 일들이 다 뜨잖아요. 막 세계에 막 이상한 일들이거나 막 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실시간으로 막 떠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는 큰 사건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옆 동네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막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소리를 막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왜 갈랐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왜 물난리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왜? 그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기적을 만드시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옆 동네 사람들은 그 일을 몰랐어요. 예수님조차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거 몰랐어요.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옆에서 홍수가 나거나 전쟁이 나면 실시간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몇 초 만에 우리들한테 문자가 오는지 아세요? 10초 안에 문자가 뜹니다. 제주도에서 지진 나도 우리 이쪽에서 10초 안에 뜬대요. 우리나라 지진을 감지하는 기관이 30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뭐 600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2025년까지 600개를 넘게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실시간을 뜹니다. 이 땅에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땠어요? 거기만 피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쳤어요. 막 에너지가 상승되고 막 곡물들의 가격이 올랐고 지금 물가가 상승이 돼서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세계가. 근데 그만큼 올랐는데 지금 떨어지지도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것처럼 지금 개인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만은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 뜻대로 다스리고 그들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도자의 고할 고자에서 기도로 고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같이 성도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임금님들과 높은 지휘자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님과 높은 지휘자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간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곧 섬김입니다. 섬김.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특히 임금님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과연 그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간구.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간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나라가 위기에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가 힘들고 지금처럼 정말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잘하는데 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욕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게 욕만 하고 우리는 손을 놓아야 될까요? 방관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이 땅의 평화가 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정말 안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너무도 잘 돼 있습니다. 훌륭하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도 잘 돼 있어요. 안전한 것에 정말 너무도 잘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왜 평화가 찾아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해 주셔서?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눈물이 우리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되게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그렇죠? 아프리카나 정말 저렇게 굶고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굉장한 많은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후원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하지만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는 하는데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원래 배부르고 등 따시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죄를 지져요. 죄를 찾아요. 죄를. 그들이 잘 살고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없어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힘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이 돼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풀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아요. 하지만 조금 숨 쉴 틈이 생기면 기도를 멈추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온이 올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평온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지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질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라의 방패입니다. 도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사명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대충 시간 때우기 기도보다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면 다른 나라가 침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자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보시면 도시가 멸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한 사람도 도구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도시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도구의 기도는 결국 나라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내 영혼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생각만 해도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숨 쉬는 거, 내가 아프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 너무도 감사가 돼요. 만약에 이 땅에 공기를 돈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돈 주고 정말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지만 이 공기를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정말 감사할 일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대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라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나라를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나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나라가 있으니까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했던 다니엘처럼 현실의 문제가 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영적인 엔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평화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이거 어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거 아빠 이거 뭐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알려주질 않았어요. 궁금하라고.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부활주일을 맞아요.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달걀 모양 같죠? 그 아이들한테 이 달걀명을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자, 너희들은 다음 주에 올 때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부활절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담아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져갔죠.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오면서 어떤 아이는 이곳에다가 새싹과 꽃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 부활이라는 것을 새 생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새싹이 정말 부활, 그리고 이 꽃을 보시면 정말 부활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나비와 잠자리를 이곳에 담아왔어요. 아래서 깨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부활을 상징하면서 담아왔습니다. 근데 그 반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가 약간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과연 그 아이는 무엇을 담아올까 기대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떤 것을 담아왔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 이름은 명수였습니다. 자, 우리 명수는 무엇을 담아왔을까? 선생님한테 보여주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이 알을 내밀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병아리? 자, 선생님은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명수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수는 아무것도 못 갖고 왔네. 그러자 명수는 크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당황을 했겠죠. 아이는 있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없으니까 당황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다 명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갖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듣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믿음이 좋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항상 동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능이 약간 떨어진 명수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명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지능이 조금 떨어진 아이지만 정말 이 아이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